우리가 앞 시간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가를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땅 할 때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7장 2절 끝에 나오는 이 땅 사방의 일이라고 할 때 이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끝이 그 땅에 내 모퉁이에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는 사실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아다마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이 땅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 땅이라고 할 때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때 땅과 이 땅이라고 했을 때 땅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이제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7장은 내용으로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14절에서 19절, 20절에서 27절. 그래서 땅에 선포된 끝과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방편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첫 번째 방편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두 번째 방편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에스겔과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과 대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대화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방편으로 이제 7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대화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해서 대화가 이어진다.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1절에서 9절 말씀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끝났도다. 그 땅 내 모퉁이에 끝이 임했도다. 그리고 3절 말씀 이제는 내게 땅을 말해요. 내게 끝이 이르렀다.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끝이 임했다라는 것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기뿐만이 아니죠. 자, 5절 말씀 보세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것이는 재앙을 말하죠. 재앙이 왔도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재앙이 왔다는 말을 세 차례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너에게, 내게 땅을 말해요. 땅. 너에게 왔도다. 그리고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것이는 끝이 온 끝을 말해요. 그래서 6절 말씀, 5절 말씀에는 재앙이 왔다는 말을 세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고 6절 말씀을 보면은 끝이 왔다는 말을 네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끝이 왔다고 하는 말은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말씀과
합하면은 7차례 반복해서 말해요. 끝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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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왔다. 어디에? 그것에, 땅에 끝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재앙이로다, 재앙이 왔도다, 재앙이 왔도다. 그래서 끝은 재앙을 불러와요. 왜 끝이 재앙을 불러올까요? 끝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 없는 때를 말해요. 좀 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냥 기억하기 좋게 BC 1500년경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1400년경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BC 1400년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BC 593년이지만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은 대략 BC 600년경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 8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계속해서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는 때가 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재앙을 선포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1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가 재앙을 선포하시는 주체예요. 그 주체가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진노를 나타낸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는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끝을 정하신 주체 그리고 재앙을 선포하시는 주체가 주 여호와세요. 그러면서 1인칭 내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앙 선포의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이라고도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행위를 심판하고 또 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가증한 일을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4절에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내리라. 그래서 재앙의 대상은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생각했듯이 BC 1400년부터 지금 BC 600년까지 대략 8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어겼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언약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 관계를 끝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뭐를 쌓아갔어요? 네. 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룬다.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쌓아요. 그래서 진노를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쌓았어요. 그 진노를 쌓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3절 말씀, 한글말로 보응한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벌한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벌한다.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쌓고 쌓았어요. 그 결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보응하신다. 벌한다. 그런데 이 보응한다, 벌한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응한다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됐고 벌한다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쌓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이상 진노가 쌓을 곳이 없으면 벌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7장은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재앙으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더 이상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6절 말씀까지네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땅을 중심으로 말해요. 그런데 7절에서 9절 말씀은 주민을 중심으로 말해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도 4절 말씀을 보시면 뭐 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면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언약의 주민들, 백성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한 힘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린다는 뜻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속히 망한다, 쫓아낸다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지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남쪽 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721년 BC에 이미 망했어요. 남유다는 지금 605년에 첫 번째 망하고 597년에 두 번째 망했어요. 두 번째 망할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이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되죠.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거든 뭐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을 안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너무너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짓는 행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미칠까요? 그게 히브리서 6장 5절, 6절,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안 지키고 산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고요?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그건 논리에 안 맞아요. 오늘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쌓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쌓을 곳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7차례 강조를 해요. 재앙이로다 재앙이 임했다 3차례나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에게는 언제 끝이 올까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 임한 끝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죽음도 끝의 한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끝이 있기도 하여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마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2장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